초대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언제 등장하느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그때 당시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바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때부터 초대교회의 박해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째, 사울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신학적 지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놓았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놓았다는 말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 조종과 지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열심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은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지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예 씨를 말려버릴 그럴 마음과 자세로 성도들 집 안에 쳐들어가서 남녀를 물어나고 모두 다 체포해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성도들은 채찍질 당했고 더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청년 사울의 박해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결박당할 그럴 처지에 놓이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쪽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고 더러는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대략 380km입니다. 오늘날 구글 지도로 서치해보면 약 38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북쪽 지역으로 피신해 가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채찍질하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집에서 다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이가 이제 키가 자라고 이 머리가 좀 자라면 뭔가 부모님에게 야단 맞으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은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화가 들숨과 날숨으로 다 표현이 돼요. 바로 사울의 분노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숨 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브리띵 한다고. 바로 청년 사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기 위하여서 도망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서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부글부글 마음이 분노 가운데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저 다메섹으로 도망친 교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체포영장과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서 위임장을 들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을 타고 28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을 향하여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걸음거리로 말하자면 대략 한 일주일 거리 정도 됩니다. 그 다메섹을 향하여 그곳에 숨어 있는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청년 사울은 왜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돈 떼먹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 이 사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울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만을 예배해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당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야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 예수가 몇 살쯤 됐어요? 약 30살 젊은 청년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메시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구원자가 나요 라고 말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가 예수고 곧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규정을 했느냐면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이단들은 처결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원문으로 옮기자면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의 율법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었던 청년 사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 종파를 따르는 신진 세력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청년 사울은 열심을 다해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그 이단들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학을 토대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1장 23절을 보면 4절 아니고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디에 달린 사람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청년 예수는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청년 바울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외치다가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고 결국은 정치범으로 또한 고소당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아 죽은 청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남자만 8,000명이 며칠 새에, 몇 달 새에 막 늘어나고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가만두었다가는 이단 종파가 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질 걸 생각한 이 청년 바울은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 이단들을 척결해야 했습니다. 없애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죽이는 것도 말씀에 의하면 괜찮은 일이었어요. 왜냐? 이단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더 열심을 내어서 교인들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 종파의 추종자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청년 사울은
상상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빛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은 누구를 상징했냐면, 누구였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가는 그 사울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상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울 본인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아예 기대한 적도 없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가 성경을 막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아니요. 그는 편협한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명기의 율법에만 붙들려 살아서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앙과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울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없애려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박해하던 박해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사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뜻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그저 선물로 주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지식과 어떤 배경을 가졌든 불문한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이 예배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앙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사울처럼 모두 다 뭐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막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사울아 사울아 하는 막 음성을 듣는다든지 뭔가 신비한 체험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물 흐르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바울 타입과 디모데 타입이 있답니다. 바울 타입은 뭐냐면 전혀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시거나 고난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큰 일, 좋은 일 생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막 하나님이 막 밀어 넣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건 극적이죠.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외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신앙인이었으니 그는 아마 모태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 기억 속에 항상 교회 마당에서 구슬치고 딱지치고 목사님 사택에서 밥 먹고 잠자다가 때로는 목사님에게 회초리 맞고 혼나고 꾸중 듣고 이런 일들이 제 어린 기억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타입이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목사 되고 나서 만났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여러 성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런 음성 들으면요 절대 하나님 없다는 말 못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만약 아직까지 나는 몇 해를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긴가민가 한다라고 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바울은요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요, 구주로.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은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박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가 내가 당하는 아픔으로 느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소망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계신단 말이에요.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 서셔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사울을 향한 책망과 같아도 보입니다. 사울아, 너 왜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니? 라고 하는 책망처럼 들리지만 이 책망의 이 음성을 통하여서 저는 고난당하고 있는 내 자녀들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나도 아프단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느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같이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물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그러니까 해야지, 이러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숨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요, 나도 아프다, 내 자녀들이 핍박당하는 걸 보니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계속 보지요.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릴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제스처를 보여요? 자, 4절 서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누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까지,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의 자만심 가운데 살았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신앙이 최고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 그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4절이요, 4절. 5절. 언급결에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뉘앙스가 참 재밌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김영자 집사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사울이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이 자세를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땅에 엎드린 채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 난 이제 죽었네, 이런 생각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합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지금 저 지옥 끝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는 부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엄청난 빛 가운데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의 열정과 열심과 신학적 모든 사고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신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땅에 엎드려서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첫 번째 가는 제자였어요.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섭렵한 지식인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런 것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곧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가 엎드러져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낮아져 보았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게 이루었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엎드린 가운데서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의 가치관, 세계관,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청년 사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엎드림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린다고 하는 이 자세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는 엎드림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나를 낮추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뒤따르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울의 회심을 도왔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하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한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좀 만나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을 해요. 주님, 제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 사람인데 저보고 그 사람 찾아가라고요? 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다메섹 교회의 담임 목사였거든요.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사울을 만나라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저 사울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왕들과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게 할
나의 그릇이야. 쓸만한 그릇이야. 그리고 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그런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후로 이 청년 사울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지는 차차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설득 끝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만큼 순종하는지 본문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교회의 원수 같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눈이 멀어 있는, 눈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저 말로만 형제라고 한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 안에서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막 예수 믿기로 시작한 초신자인 사울에게 찾아가 이미 기도를 알고 영성의 길을 걸어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화장실 저기 있어, 우리는 목장 모임 이렇게 해, 아이고 나하고 나이가 같구나, 언니 할까 동생 할까, 관심을 기울여 준 거예요. 한 사람의 첫 신앙의 걸음마를 뛸 수 있도록 손을 붙들어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아나니아가 신실하게 감당해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딘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좀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성장하고 그 한 영혼들이 더욱더욱 불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아직 변화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요, 세계관이 변하고요,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사울의 친구가 되었던 그 아나니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손과 마음을 내밀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좀 다가가면 안 됩니까? 나는 새 가족인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안 챙기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세요. 저 누구예요? 청년 이 단톡방에 지난주에 등록카드를 낸 청년 2명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먼저 온 청년이 나는 몇 살이고 어떤 관계에 있고 워홀로 와서 536일째 살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를 막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먼저 온 그가 자기를 오픈해서 먼저 소개해 주니까 얼마든지 더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당신은 새로 왔으니 어디 간을 좀 봅시다. 짠맛인지 신맛인지 내 마음에 쫙 들면 삼킬 거고 안 하면 퇴! 이러지 마시고 제발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